예, 성도님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금요일 또 마지막 날인데요.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는 또 복이 배의 배가 더 많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모두들 새벽을 깨워서 또 어두운 새벽을 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 전 후서를 합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인데요. 그만큼 이 고린도의 상황과 이 바울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천사의 말을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하는 누가 뭐라 해도 그죠. 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유명.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데요. 바울은 AD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년 6개월간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후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이 에게해 바닥 건너편에 있던 에베소를 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이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주로 가르치면서 전도에 매진하였는데요. 그때 바울은 이 에게 반대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에 대한 좋지 않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들과 답을 적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말씀꾸러기 교회였습니다. 분열, 음행, 고소, 고발, 결혼, 우상숭배, 성망창, 성령의 연사, 심지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도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 더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이 편지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아주 나쁜 소식을 다시 듣게 되고 어쩌면 급하게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갔다 온 다음에든 갔다 오지 않고 편지를 적어서 소위 눈물로 적은 주름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자 너무 소식이 걱정되고 너무 궁금했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 전해주며 먼저 너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어라. 나도 곧 뒤따라가리라 해서 뒤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8장, 9장에서도 말이 많고 논란이 많았던 헌금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해서 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10, 11, 12, 13장 마지막까지에서도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죠? 이 편지 적기 전에, 방금 전에 디도가 와서 뭐라고 말했나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참 고린도 교회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사도 바울과 언쟁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디도가 와서 잘 해결되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자기 자신을 또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목사들도 그렇지만 그죠?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이 설교는 해봤자 본전도 못 거친다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설교 무슨 설교입니까? 헌금 설교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에 무려 2장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왜 자기를 처절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되었다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교인들이 또 회개했다라는 이 소식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없는 가짜 사도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독신 생활을 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않는 무슨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목사랍시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모범이 전혀 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바울은 설교 때마다 성도님들 복 받아서 행복하십시오 라는 이런 좋은 말씀은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라면서 우리를 또 힘들게만 만들고 무슨 선교를 한답시고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들의 악담에 휩쓸려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런 악담에 휩쓸려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주일에 설교 말씀이 귀에 제대로 올까요? 설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첫째 날 새벽 기도 때 간단하게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저는 참된 사도가 바로 저 바울입니다 라면서 이 고린도후서에 통해서 구구절절 자신의 참된 사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있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슬플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만사형통 무조건 편하기만 하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미쳤다. 저 사람은 미친 목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면서 중상모략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미쳤습니다. 나 맞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에 미쳤습니다. 제가 미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신 것입니다. 제 사도의 직분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 양 목사님 어제 설교하신 들러스,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 바로 그것이 나 바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때의 흉년으로 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던 시기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때가 바로 기회다. 이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빛을 발할 기회다. 왜 그렇지요? 어두울 때 빛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의 사랑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방인들의 많은 부자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우리는 아무도 없고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유대인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우리 복음교회 2026년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힘껏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돕고 후원을 해야 한다는 연보를 강조하는데요. 8장에서 바울은 구제 헌금의 원리는 넉넉한 성도님들이 부족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충하는 균등의 원리입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8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헌금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9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말하면서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물질도, 시간도, 우리들의 정성도, 노력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청춘, 나의 삶. 다 주님께 바친 분들 아니십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바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헌금을 강요하면서 교회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또 바울은 편지 글을 보면은 무슨 그런 편지는 아주 잘 듣고 글에 힘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보면 금목사 비슷하게 사람이 힘도 없고 약해 보이고 말도 제대로 어눌하게, 금목사님들 말이라도 좀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말을 또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설교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놓은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하였습니다. 바울은 제가 다른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물질도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의 돈을 갈취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의 유익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뿐입니다. 비록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제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 중에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도록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배신자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다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 그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입니다. 저도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다메섹에서 제가 체포될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담대하게 나를 잡을 같으면 잡아봐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차한 목숨을 살아보기 위해서 성벽의 조그만 구멍으로 비급하게 줄을 달아내려서 도망갔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영적 체험,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체험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영적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청에 올라간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랑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띄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장인 13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면은 이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바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바울의 믿음이, 이 바울 목사님은 뭐 자기가 잘 믿는다라고 믿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바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바울에게 제일 큰 모욕이 뭐겠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 맞아요. 이 말보다 더 큰 모욕감을 느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바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걱정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허림을 받은 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비록 몸은 교회에 오고 내가 비록 몸으로는 예배드리고 입술로는 찬양을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아프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안 귀한 교회가 없고 안 중요한 교회가 없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 바울에게 가장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었던 바울의 아픈 손가락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안전하 선하 고린도 생각, 떠오르는 고린도 생각, 피할 길 없는 고린도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목사님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설교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축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가 오직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한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우리 복음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2026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